산길을 오르던 바보 머슴의 귀에 가늘고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자 거기에는 눈 속에 파묻힌 낡은 포대기 하나가 떨고 있었지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갓난아기가 작은 주먹을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바보 머슴은 겁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바보 머슴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은 이 아기가 나라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포대기 안쪽에 숨겨진 푸른 옥패 하나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보 머슴과 신묘한 재주를 가진 아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방님, 그냥 가시면 소청 마음이 허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 남기고 가셔야지요. 내일도 이야기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해의 일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지요. 한파가 석 달째 이어지며 땅은 얼어붙고 하늘에서는 눈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초가집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은 창처럼 날카로웠고 사람들의 숨결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었지요. 경상도 깊은 골짜기 금계마을에는 굶주림과 추위가 함께 엄습했습니다. 백성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쏘어 연명했지요. 그런데도 고을원님은 환국을 독촉하고 여격을 재촉했습니다. 쌀이 없으면 목숨으로 갚아라. 아전들의 호통 소리가 눈 쌓인 골짜기마다 메아리쳤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으나 하늘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지요. 배고픔과 추위가 사람의 마음을 깎아내리던 그 시절, 어떤 이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금계마을 가장 가난한 집, 최노인의 사랑채 뒤편에 만복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키가 훤칠하고 등판이 넓었으며 손마디가 굵은 일꾼의 몸을 지녔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만복이라 불렀습니다. 주인 최노인에게 매를 맞아도 희죽 웃고 아전들에게 발길질을 당해도 고개를 조아리며 웃었지요. 겨울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도 해진 무명옷 한 벌로 버텼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놈은 정령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리 살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만복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그저 순박하게 웃을 뿐이었지요. 마치 남의 눈치나 비웃음 따위는 아예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만복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만복을 부리는 최노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인색쟁이였습니다. 겨울 한파에도 머슴에게 소못 한 벌 내주지 않았고 밥상에 올리는 반찬은 언제나 무김치 한 조각뿐이었지요. 마을 어기 주막을 꾸리는 과부 월서는 달랐습니다. 만복이 심부름으로 주막에 들를 때면 그녀는 슬쩍 밥 한 술을 더 얹어 주었지요. 말은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따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허노인이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약값을 받지 않아 늘 궁핍했으나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줄 아는 어진이었지요. 마을 외곽에는 해월이라는 무당이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의 말을 듣고 하늘의 뜻을 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원님 이대감이었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이름난 그는 장쇠라는 아전을 앞세워 백성들의 곡식을 쥐어짰지요. 한겨울에도 환국을 독촉하며 바칠 것이 없는 집에는 매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추위에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 아니겠느냐? 장쇠의 비웃음 소리가 눈 쌓인 마을에 메아리 쳤습니다. 만복은 매일 아침 얼어붙은 들판으로 나가 소를 몰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쉬지 않고 땔감을 나르고 눈을 치우고 헛간을 돌보았지요. 밤이 되면 주막 뒷간 옆 허름한 움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중에서 밤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더군.
이 추위에 무슨 아기가 산속에 있겠는가. 귀신의 소리일게야. 사람들은 겁에 질려 헤치면 문을 걸어 잠갔지요. 하늘에는 며칠째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졌고 마을 우물물마저 탁하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복이 주막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월선이 그의 손목에 매달린 끊어진 붉은 실매듭을 보고 잠깐 굳었지요. 그녀는 무언가 묻고 싶은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매섭게 불어왔고 눈발은 거세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복은 최노인의 심부름으로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약한 그러나 분명한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만복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도랑가에 낡은 포대기 하나가 떨고 있었지요. 포대기를 열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갓난아기가 작은 주먹을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만복은 겁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이대로 두면 한식경도 못 버틸 터였습니다. 만복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아기를 살리려면 젖과 쌀, 그리고 따뜻한 곳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들키면 당장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포대기 안쪽에서 무언가 차갑게 빛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의 비늘처럼 생긴 푸른 옥패 하나가 가느다란 끈에 매달려 있었지요. 만복은 옥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아기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만복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기를 관아에 맡기면 편할 터였지요. 그러나 이원님의 손에 들어간 아기가 어찌 될지 만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복은 아기를 주막 뒤 빈광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월선은 놀란 눈으로 아기를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만복, 이 일이 들키면 그대도 아기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압니다. 하나, 이 아기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월선은 만복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바보라 불리던 이의 것이라 믿기 힘든 간절함이 서려 있었지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젖먹이를 키우는 이웃 안악에게 부탁하여 젖을 구해 주었습니다. 헌우이는 아기를 살펴보고 약초를 지어 주었습니다. 이 아기 살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구려. 잘 보살피면 무럭무럭 자랄게요. 밤마다 아기는 만복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만복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는 듯했지요. 보름이 지나자 아기는 제법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해월무당이 주막에 들렀다가 아기를 보게 되었지요. 해월은 아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만복, 이 아이를 어디서 얻었는가? 산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주워왔습니다. 해월은 아기의 손바닥을 펴보고 이마를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늘이 내린 아이라 귀신이 탐낼 것이니.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연꽃처럼 진을 속에서도 피어나리니 연호라 부르거라. 그리고 이것을 품에 지니게 하라. 해월은 붉은 천의 부적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차고 있던 푸른 옥패를 보고는 얼굴이 굳었지요. 이 옥은 사람 손에서 나온 옥이 아니로구나. 하늘이 깎은 옥이거나 아니면. 해월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그 눈빛에서 불길함을 읽을 수 있었지요. 옥패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나 마을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원님은 버려진 아기 소문을 듣고 수색을 명했지요. 아기를 숨긴 자는 관아의 법을 어긴 것이니 당장 끌어내라. 장쇠가 아전들을 이끌고 마을을 뒤졌습니다. 만복은 일부러 더욱 바보처럼 굴었지요. 일부러 넘어지고 헛소리를 하고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저 바보가 아기를 키울 주제나 되겠는가? 아전들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만복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바보라는 가면이 때로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장쇠가 주막 뒤를 뒤지다가 빈광을 발견했으나 아기 대신 쥐만 득실거릴 뿐이었습니다. 월선이 미리 아기를 산속 움막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지요. 밤이 되자 만복은 조용히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연호는 만복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세월은 흘러 연호는 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만복이 연호를 업고 장터를 지나가는데 연호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벽보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저거 글자?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연호가 글자를 알아본 것이지요. 너 어찌 저것이 글자인 줄 아느냐? 그냥 알아요. 저기 보이잖아요. 만복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호는 벽보에 적힌 글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꼬마가 글을 읽는가? 바보 만복의 자식이라더니 오히려 글재주가 신묘한 아이로구나. 만복은 연호를 급히 업고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내가 주운 게 아이가 아니고 별인가, 하늘이 내려보낸 별인가. 헌호이는 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연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을 보여주면 하루 만에 외웠고 사서삼경을 펼쳐놓으면 단번에 뜻을 깨쳤지요. 그러나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이원님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연호가 5살이 되던 해 겨울, 월선은 만복에게 해진 솜적삼 하나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아가신 서방님 것인데 그대가 입으면 맞을 듯하오. 만복은 말없이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월선의 손끝을 스쳤고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마주쳤지요. 월선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밤마다 만복은 연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월선은 주막 창가에서 그 노랫소리를 듣곤 했지요. 만복의 목소리는 거칠었으나 그 안에는 깊은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노인이 만복을 불렀습니다. 내 놈이 아기를 키운다며? 짐승도 새끼를 몰래 숨기면 매를 맞는 법이다. 당장 관아에 바치거라. 만복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주인 나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놈 같은 바보가 아이를 키워? 웃기는 소리 마라. 최노인은 매를 들었으나 마침 지나가던 월선이 말렸습니다. 최영감,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않소? 만복이 잘 키우고 있으니 그냥 두시오. 월선의 말에 최노인은 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요. 만복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자신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호가 13살이 되었습니다. 서당 훈장이 연호의 재주를 보고 크게 놀랐지요. 이 아이의 학문은 나를 뛰어넘었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려. 그러나 며칠 뒤 훈장은 연호를 쫓아냈습니다. 이 재주는 고을에 두면 화가 될 것이오. 어서 떠나시오. 훈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원님이 재주 있는 아이를 빼앗아 간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만복은 연호의 책값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품삯을 모두 팔았습니다. 겨울 추위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고 소는 동상으로 터져 피가 흘렀지요. 어느 날 해월이 찾아와 산속에서 기도굿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는 부적을 연호에게 주었지요. 이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나쁜 눈들이 내 재주를 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이원님은 교활했습니다. 마을에 방을 붙였지요. 신동 연호를 관하로 데려오는 자에게 쌀 10섬을 내리리라. 굶주린 백성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만복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어느 날 헌호인이 연호의 옥패끈을 새 것으로 갈아주려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옥패 뒤편에 아주 얇은 종이가 접혀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종이를 펼치자
거기에는 피로 쓴 듯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관아의 비리 내역과 금고 위치,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지요. 헌호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이원님을 무너뜨릴 증거요. 하나 동시에 연호를 죽일 독이기도 하오. 만복은 종이를 불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호가 말했지요. 아부지, 이 종이가 있어야 나쁜 사람들을 벌할 수 있사옵니다. 하나, 내가 위험해진다. 연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염려 마십시오.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만복은 연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가득했지요. 만복은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만복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만복은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웃었으나 그 웃음 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관아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연호를 한양으로 보내 과거에 올리고 이원님의 손을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월선에게 사정을 털어놓자 그녀는 몰래 모아둔 노잣돈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연호를 한양에 보내시오. 그리고 월선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시오. 기다리고 있겠소.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해월은 길이를 잡아 주었습니다. 보름 뒤 새벽 동쪽으로 가거라. 하늘이 도울 것이니라. 만복은 연호와 함께 한양으로 갈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바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출발을 이틀 앞둔 날 장쇠가 만복의 움막을 습격했습니다. 내 놈이 아이를 숨겼구나. 관아로 끌고 가겠다. 장쇠는 연호를 움켜쥐고 옥패를 빼앗으려 했지요.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쇠가 종이를 집어들자 만복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건 안 돼. 만복은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내용을 읽어내려 갔지요. 이원님이 환국쌀 400석을 빼돌렸고 한양 대신에게 은자 200냥을 바쳤으며 장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내 놈이 그를 안다고?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바보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나는 본디 그를 아오. 다만 살기 위해 바보 행세를 했을 뿐이지. 만복은 과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향에서 쫓겨난 양반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 혀를 깨물어 벙어리 흉내를 내고 바보처럼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번엔 숨지 않겠소. 연호를 데리고 관아로 가겠소. 만복은 연호의 손을 잡고 눈 내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원님은 만복이 증거를 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저놈들을 살려두면 내가 죽는다. 이원님은 아전들을 풀어 주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월선이 주막 안에 있었지요. 월선. 만복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에 질식하며 월선을 찾아 헤맸고 간신히 그녀를 얻고 나왔지요. 하지만 만복의 등과 팔은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틈에 장쇠가 연호를 붙잡았습니다. 칼을 연호의 목에 들이대며 외쳤지요. 종이를 내놓지 않으면 이 아이의 목을 친다. 만복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듯 했지요. 차라리 자신만 죽으면 아이가 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연호가 처음으로 만복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만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호가 피 묻은 입술로 외쳤지요. 소인 괜찮사옵니다. 옳은 길을 꺾지 마십시오.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종이를 꺼내 들었지요. 장쇠, 이 종이는 내가 가져갈 수 없다. 이미 한양으로 가는 사람 손에 넘겼으니 만복은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장쇠는 흔들렸지요. 만복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해월에게 부탁하여
종이 사본을 만들고 진짜는 연호에게 쥐어주었지요. 연호야, 이것을 들고 한양으로 가거라. 암행어사가 출도하는 길목에서 기다려라. 아버지는요? 나는 여기 남아서 저놈들을 막겠다. 만복은 연호를 몰래 산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미끼가 되어 이원님의 추격을 끌어냈지요.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휘둘렀으나 만복은 해월이 준 부적과 산길 지리를 이용해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만복의 어깨에 칼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하지만 만복은 웃었습니다. 바보는 아프단 말도 못하지. 만복은 피를 흘리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이 그를 부축했지요. 왜 이리 무모한 짓을 하시오? 아이를 살려야 하오. 만복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암행어사가 금계마을에 출도했습니다. 어삿도 나으리 오신다. 마을이 떠들썩해졌지요. 암행어사는 연호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이원님, 장쇠,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만복도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나왔지요.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이원님, 그대는 황곡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고 백성을 착취했다 하는데 사실이오? 허튼 소리, 천한 것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이원님은 옥패를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이 옥패를 보시오. 이것은 내가 아끼던 부적이오. 저 아이는 내 것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오. 그 순간 옥패가 환하게 빛나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 번쩍이더니 옥패는 산산조각이 났지요.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구려. 암행어사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연호가 가져온 증거였지요. 이 장부에 적힌 내용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오. 이원님, 그대는 파직되고 의금부로 압송될 것이오. 이원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쇠도 함께 끌려갔지요. 암행어사가 만복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가 만복이오? 예, 그러하옵니다. 수고했소. 암행어사는 만복의 손목에 묶인 붉은 실매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암행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호, 그대의 아버지를 아시오? 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만복 어르신이십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친아버지는 3년 전 이 고을의 비리를 캐다가 사라진 전임 암행어사 김정원이오. 그분은 증거를 모으던 중습격을 받았고 부인과 함께 목숨을 잃었지요. 다만 갓난아기였던 그대를 유모가 살려내어 산속에 숨겼소. 그 유모도 곧 죽었고 연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이 옥패는 그대 아버지께서 지니시던 암행어사의 표식이오. 푸른 용 옥패는 왕명을 받은 자만이 지닐 수 있지요. 암행어사는 만복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손목에 붉은 실매듭 어디서 얻었소? 만복이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어느 선비가 제게 주셨습니다. 언젠가 이 매듭을 가진 자를 만나거든 믿으라고 하셨지요. 그분이 바로 김정원이요. 그분은 그대가 억울한 누명을 썼음을 알고 언젠가 그대를 증인으로 쓰려 했던 것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연호는 만복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낳아주신 은혜보다 길러주신 은혜가 더 깊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만복은 연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지요. 이원님과 장쇠는 한양으로 끌려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빼돌린 황곡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졌지요. 암행어사는 만복에게 벼슬을 제안했으나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만 천민의 신분을 벗겨 주십시오. 그것이면 족합니다. 암행어사는 면청 문서와 함께 집 한 채를 하사했습니다. 만복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갖게 되었지요. 월선은 화재로 탄 주막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만복은 그녀를 도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곁을 지켰지요. 어느 날 저녁 월선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바보 행세는 그만하시겠지요? 그러겠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연호는 한양으로 올라가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암행어사의 주선으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떠나는 날 연호는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출세하면 모셔가겠습니다. 천천히 하거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마. 연호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한양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글로도 다 못 갚습니다. 아버지께서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복은 편지를 품에 넣고 웃었습니다. 월선이 옆에서 물었지요. 무슨 좋은 소식이오? 연호가 잘 지내고 있다 하오. 만복은 깨진 옥패 조각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연호가 떠난 길목에 매화 한 가지를 꽂았지요. 어느 날 해월이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복, 그대는 바보가 아니었지. 다만 세상이 바보를 필요로 했을 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보처럼 보여야 살아남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그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값은 태어난 곳에 있지 않고 지켜낸 마음에 있다고 말이지요. 만복은 제 한 몸 편하자고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연호는 핏줄이 아닌 정으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정이 있으면 가족이고 신분이 낮아도 마음이 높으면 귀한 사람입니다. 만복과 월선은 고을에서 주막을 꾸리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연호는 3년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지요. 연호는 매년 겨울이면 고향에 내려와 만복과 월선을 찾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연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거두신 것을요. 만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정이 곧 혈통을 이긴다는 진리는 그렇게 세월 속에 새겨졌습니다.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거든 좋아요와 구독 그 손가락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그럼 또 다른 야담으로 찾아뵙지요.